이제 봄이 오고 또 곧 있으면은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은 가끔 일상을 지내다가 보면 갑작스럽게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주로 어떤 문자냐면 경보음인 거죠. 재난경보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우리가 밖에 나가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두면 위험할까봐 우리에게 경고를 주어서 빨리 대피하여 그늘 있는 곳, 선선한 곳,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주라는 그러한 재난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경보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경고음을 들을 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거나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 경보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또한 하나의 경보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솔로몬의 행적들을 보면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건축에 힘을 다하여 잘 세워왔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 전에 어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경보음이 굉장히 절묘한 그 시간에 오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보음과 같은 그 경보 문자와 같은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열왕기는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서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서인 이유는 물론 그런 예언들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래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신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열왕기 같은 경우는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평가를 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떤 의미에서도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왕기의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언서를 쓴 저자들이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러한 면에서 마치 솔로몬이 했던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의 어떠한 근거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의 행적들을 고발하는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이제 징조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1절에서 9절 말씀은 어제 나누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대신 1절 말씀만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기서 자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거죠. 자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누가 중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보면 물론 하나님과 뜻이 동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 않은 우리의 행동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솔로몬이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비교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증거물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쭉 읽어 지나가면서 여기 또 제목들이 그렇게 나오죠.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들. 근데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이라 해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보고 지나간다면 그 안에 있는 경고문은 그 경고음을
잘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경고라는 것도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양날검과 같죠. 복도 얘기를 하시지만 저주 또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부터 해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드로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트로이라고 하죠. 터키 지방에서 맨 끝자락 서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거기에 이제 왕이 히람이라는 분인데, 히람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필요한 자재들을, 건축을 그만큼 많이 하니 필요한 자재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지는 않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솔로몬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곳을 드로 왕에게 어떻게 보면 담보로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본인이 필요한 자재들과 또 금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있어 솔로몬,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그랬구나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실질로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 장면에서만이라도 큰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실수냐? 일단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벗어나 무리하게까지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하게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리가 됐냐면, 두 번째 실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땅을 본인이 이방인에게 담보로 주는 거죠. 팔아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그 땅을 본인이 소중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업적이 더 크다라고도 보는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히람 왕이랑 해서 주었던 땅 또한 보면 이제 히람 왕이 멀리 사니 설마 와서 보겠나 라고 했는데 와서 봤어요. 그래서 설마가 역시나가 되는 현장인데요. 여기서 히람 왕이 와서 보고 나니 이걸 나한테 줬어? 하면서 당황스러운 거죠.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범한 세 번째 문제는 부당 거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한 거래를 해도 부족한데, 솔로몬은 부당 거래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미리 앞서서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히람 왕이 거기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얻은 불만족한 그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게끔 솔로몬이 또 다른 업적을 세우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다를 향해 나아가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업적 부를 얻기 위한, 그러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벌리는 것이 보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만약에 옛 솔로몬의 모습이랑 비교한다면 바로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솔로몬의 모습은 본인이 스스로가 낮고 작은 자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듣는 귀, 지혜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은 본인의 업적을 뿔리고 본인의 예전에 생각도 안 했던 부와 명예를 지금은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솔로몬의 앞부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봤을 때 1장에서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9장부터 삐걱거리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또 문제될 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문제된다고 생각 안 하고 나머지 업적이라고 그냥 쭉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딸이 나와요. 물론 바로의 딸이 처음 나오는 이 등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죠. 열왕기 상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에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 자, 여기서 지금의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언급이 되고 있죠. 성전이 다 짓고 나서 또 무엇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보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벗어나온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나왔죠. 이집트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서 나왔는데 솔로몬은 이집트를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솔로몬 이후부터의 망하는 왕들의 특징들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있는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31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리는데요.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3절에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힘을 믿지 마라. 그들은 사람이고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근데 물론 주위 국가와 좋은 교류를 맺는 건 중요한 일이죠.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 좋지만 문제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마치 이것이 안보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나라에게 어떠한 힘과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다른 나라들한테 지켜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교제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인 거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건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의 힘을 빌리며 나는 이름으로써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또는 우리의 심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솔로몬의 행적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왕 이집트의 딸을 데리고 옴으로써 이집트에 버려놨던 우상들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오고 이로부터 이스라엘이 쓰러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뚝 지나가서 아 그랬구나 결혼했구나가 아니라 위험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음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또 이방인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안 만든 것을 마치 큰 업적인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20절에서 21절까지의 문제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서 쫓아내야 됐던 이방인들, 왜냐? 그들의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쫓아내야 됐던 걸 안 쫓아낸 것도 문제였는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을 품어서 내게 유익하니 좀 더 써먹자.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한 것들을 품어두고 사울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솔로몬도 이걸 좋은 뜻에 쓰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죠.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음인 것입니다. 이 경고음을 경고음으로 들을 줄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재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경고를 주는 거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쓰러질 수 있구나.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가?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쓰러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약하고 잘 쓰러질 수가 있을까를 발견하게 되고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신앙 안에서 맨날 불안감 안에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대로 잘못된 안정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서는 내가 제대로 된 걸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안위 삼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야만 제대로 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속에 불안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이켜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음을 듣고 우리가 그에 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그냥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로 초대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초대를 놓치고 계속 다른 데를 향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